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주님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선 이 교제 내용으로 우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교제에서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말씀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선 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나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직접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것은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제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은혜를 주셨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불법과 죄로 가득하였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심과 가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참 어려운 또 단어를 썼어요. 가리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춰주시고 가리워주신다. 그런 의미로 가리심을 받았다. 성도는 경건함도 일한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낼 자랑거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역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존재나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고 중보자로서의 그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금 은행에서 돈을 찾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쓰는 방법. 옛날에는 도장 찍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인을 해서 이제 청구를 하면은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해보시겠지만은 놀라운 것은 내가 종이팩 백지에다가 금액을 쓰고 내 이름을 딱 쓰고 그리고 사인을 하든 도장을 딱 찍으면 은행 직원은 두말 없이 돈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돈이 저축되어 있어야 되죠. 저축이 되어 있지 않고는 아무리 내 이름을 써도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행에 저금만 돼 있으면 하시라도 언제든지, 요즘은 또 이제 이 현금 인출기까지 생겨서 뭐 밤낮으로 가서 현금 인출기에 내 번호만 넣으면은 돈이 나오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하시라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저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셔서 하늘나라에 준비된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그런 귀한 기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창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귀한 선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수행하는 그 천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고에다가 이렇게 많은 귀한 보물들을 쌓아만 놓고 그대로 이 창고에 두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는 말이,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찾아가지 않는 선물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하늘 보고에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 그 저금 찾으러 갈 때에 사인 딱 하면은 돈을 주는데, 은행 직원이 이쁘게 옷 입은 사람, 또 얼굴이 예쁜 사람, 미운 사람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가, 물론 어린아이가 가면 안 되겠지만은 어디든지 누가 가든지 간에 돈을 내주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거기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말은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은, 감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중보자다 그렇게도 했지만은 변호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대변하시는 변호사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끝맺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기도의 자체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느냐, 듣기 좋게 잘하느냐, 또 막 내가 하는 기도의 기도의 내용 속에 감동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건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갈멜살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던 그 바알 선지자,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막 몸을 찢고 그냥 발광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 자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적신으로 홀몸으로 이 땅에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오직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는 홀몸으로 왔는데 이 세상에 가진 것은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입술의 구함보다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주셔야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이방인들이 보이는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속적인 것을 염려함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처럼 염려함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는 관계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자는 도우심을 강청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며 받으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내용 중에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뭐가 나왔고? 적신이 나왔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5,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도입니다. 은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은혜를 받습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특권이다. 은혜이면서 특권이다. 기도는 은혜이면서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특권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아빠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빠이신 아버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 주시고 열정을 갖게 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다. 기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배운 것과 더불어 다음 내용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방편인데, 계시의 방법인데, 성경을 가리켜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 계시다. 특별 계시라는 말은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천둥과 번개를 쳐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가진 이 흉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씩 미약하나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보여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으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첫째,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깨달아 하나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된다.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기도,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마음을 다해서보다도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갖는 두 가지 자세.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 두 가지 자세라고 그랬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두 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성도가 갖는 두 가지 자세. 첫 번째 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질문 일곱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에 꼭 간직할 것 한 가지만 써보세요. 그랬는데 세 가지 중에 기뻐하시는 기도 세 가지. 첫째는 뭐죠? 겸손한 기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둘째는 뭐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 믿음으로 기도. 세 번째 뭐죠? 확실한 소망, 무엇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자, 어디들 다 가셨어? 어디 가셨네? 다들 대답이 없으시네. 세 가지 자세, 기도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자세. 첫째는 뭐예요? 겸손한 기도.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뭐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백지로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비밀들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신 대상과 일은 하나도 없으시므로 결코 우연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연이나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우연이나 팔자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 시하늘 교회 성도님들은 우연이나 팔자를
초월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팔자 따라서 내 팔자가 이래서 내 운명이 이래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팔자는 개팔자같이 타고났지 모릅니다. 우리 타고난 내 운명은 초라하고 또 정말 보잘것없고 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조상들 지지리도 못난 우리 조상들 그런 조상 밑에서 태어났다고 내 팔자가 그런 것이다고 내 운명이 그런 것이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팔자 운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팔자를 초월하고 사는 것입니다.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섭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로 운명 팔자를 초월하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팔자를 타고났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염려하며 의심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며 감사드리는 편입니까? 당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굳게로 붙드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답도 주시고 방법도 다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굳게 붙드는 기도로 말미암아 굳게 붙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도 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할 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도하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의 기본을 삼고 또 기도 생활에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힘을 얻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정신을 배우고 기도의 자세를 배우고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님 가르친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가르친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하고 우리 주기도문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자, 거기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왜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이기적인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모두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정신 속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내 지체, 내 형제 자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식이고 자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적인 능력,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늘은 우주 만물을 어디나 계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그냥 들으신 게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기도의 순서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먼저여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임재와 통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저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저 하늘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예요? 그 다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까지. 이게 중요해요.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까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삽니다. 천군 전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복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 다음에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드리는 기도. 더 이상도 말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신 양식을 감사하면서 사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의 기도. 용서의 전제는 내가 먼저 용서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리워 달라고, 오늘 표현대로 가리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for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어야 되느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느냐? 나라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나라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신앙이 되시고, 주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여 이 주기도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이 귀한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시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도의 특권을 가졌는데도, 기도가 믿음인데도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기도의 귀한 말씀 신앙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주기도 신앙, 이 주기도문의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이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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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